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부정부패가 아닌 공의와 정의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공적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더욱 모든 더러운 죄인들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잘 때까지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평화와 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기도의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신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시고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또한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시지만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또한 죄로 인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흠집투성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라는 것은 자석하고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죄라는 것은 마치 자석과 같기 때문에 수시로 인간에게 찰싹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해도 또 얼마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다시 달라붙고 또다시 달라붙고 일평생 쉴 새 없이 죄라고 하는 자석이 우리 인생에 달라붙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0편을 지은 시인도 그처럼 수없이 달라붙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사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할 때 지켜본다는 히브리 단어는 감찰하다, 관찰하다 또는 주의를 지켜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뭔가를 막 감찰하고 지켜본다는 것이죠. 즉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하나하나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모든 죄악들을 다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감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주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데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이라도 치겠는데 어디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 하나님께 사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사유의 은총을 구하며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경외라는 말을 얼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뜻인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은 그 죄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주 하나님이 그처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량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유라고 하는 이 한자가 무슨 한자를 쓰고 있냐면 용서할 사, 용서할 유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그 사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지만 또한 용서하고 용서하시는 사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죄악을 뗄래야 뗄 수 없겠지만 죄악을 지었을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사유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은 곳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깊은 수렁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 빠져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면서 목이 털어져라 지금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닌데 시인은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내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지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의 침략을 감시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때문에 지치고 피가 나온 몸을 이끌고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빨리 아침이 와야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간밤에 이 아침이 오기 전에 적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그 파수꾼은 가장 먼저 아침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기다리겠노라고 지금 목 놓아 간절히 외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구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용서를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면서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자신이 드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소위 눈이 빠져라 하는 마음으로 파수꾼처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여러분 나오셨는데 여러분도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 회개 기도도 반드시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오늘 본문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해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기에 지어졌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1인칭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 오늘 본문을 개인적 참회 시처럼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개인적 참회 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공동체적 참회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고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민족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고 마치 내 죄악처럼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개인의 죄만 회개하고 끝내버리거나 아니면 개인의 죄도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공동체적 회개도 반드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죄악으로 무너지고 시끄러워졌을 때 나는 거기에 가담을 안 했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한몸 공동체라는 인식하에서 공동체의 죄악도 회개해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머리 되시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부러지면 이 손가락은 내 몸 아니라고 떼어내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손가락이 고침받을 때까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한몸 공동체인 우리의 한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면 내 죄인 것처럼 내 아픔인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공동체적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죄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천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는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눈물로 회개하고 그 한 사람만 용서받고 그 한 사람만 거룩해진다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단 한 사람도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강하게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죄악으로 시끄러워졌을 때는 그 사람의 죄악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눈 빠지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만 깨끗하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처럼 회개하듯 시인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손가락 하나가 나았을 때 온몸이 상쾌하고 건강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용서를 구하는 사유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칠 때 자기 의에 빠져서 공동체 안에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하며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너 손가락 너 왜 그랬어 하고는 손가락 비난해 보십시오. 그 손가락 고치지 않고 병원도 안 가면 결국에는 골마 터져서 온몸 정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을 정죄하느라 만약이라도 예배를 방해하기라도 한다면 그건 성령 해방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회개 기도뿐 아니라 공동체적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릴 줄 알아야 타인의 죄 앞에서 흥분하며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자기를 더 돌아보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인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만 죄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잘했던 민족이 바로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나치 독일이 예전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죄악을 그의 후손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심지어 독일 총리가 유대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했던 것처럼 그 자신들의 자기만 죄가 안 지었다면 떳떳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를 함께 회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수많은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일평생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또 따라다니며 수없이 공격하겠지만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유의 주 하나님께 파수꾼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다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죄악에 대해서도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죄에 정죄하고 비난할 줄만 아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함께 눈물로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천상 죄인인 저희에게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에 엘리야의 불제단처럼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모든 죄인들을 성령의 불로 다 죄악들을 태워주셔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살아가는 저희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사유의 은총을 구하며 파수꾼처럼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거나 자신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뿐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도 함께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보다는 침묵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죄보다는 회개를 먼저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타인의 죄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기 전에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까지 함께 생각하며 주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회개할 줄 아는 성숙한 회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죄악과의 싸움에서 속수무책으로 허무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이기는 승리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간절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행복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평화가, 이 나라의 샬롬이 다시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